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 교회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은요, 벌써 목사님을 쫙 바라다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 받을 사람들이죠. 시험 든 사람들은 벌써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 괜히 찬송 부를 때 성경책 뒤져버리고. 안 쳐다봐. 저는 이 시골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큰 산 밑에 있어요. 가섭산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산골에는요, 미친년이 많어. 우리는 그랬는데 여기는 미친 여인, 그래, 미친 여사 그럽니까? 이 산골에 이 미친년이 많아요. 이 미친 사람이 교회 오면 참 애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경험을 해보니까 미친 사람은 나를 안 쳐다보더라고. 안 쳐다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성경이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쳐다보지 않는 데다 뭐 방언, 뭐 철야, 별거 다 봐야 고생만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눈동자를 바라다보게 못 움직이게 집사님 따로 붙잡으라 그랬어요. 못 움직이게 붙잡고 어디 눈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8가지 저기 했는데 배란강 거품을 북적북적 끼우면서 부르르 떨더니 깨났어요. 그렇게 쉬운 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눈 감으라 그러지 말아요. 눈을 떠서 나를 보라고 그러고서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라다 봄의 법칙,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치료,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 나를 봐라, 보라고, 보는 데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얼굴이 빵꾸가 나게 그냥 바라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요, 소를 제일 잘 다룹니다. 황소 거신 거는요, 장정 셋이 매달려도 안 됩니다. 몽둥이를 패고 송곳이를 찔러도 못 당합니다. 근데 나는 어떤 소든지 내 앞에 오면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 하여튼 우리 동네도 최고로 소를 잘 다룹니다. 어떻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어른을 모시고 사는 집은, 이 연세 높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말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도서관 한 채보다 낫다. 어른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소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패고 뭐 이거 안 돼요. 오양간에다 딱 가둬놓고 곶뱅이를 잡아 당기고 못 움직이게 하고 때리길 때리는데 어딜 때리느냐. 손을 이렇게 오목하게 돼가지고 서너 번만 팍 조져놓으면 손은요, 자기 눈 때린 사람만 보면 쩔쩔쩔쩔 먹는다. 그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안식구가 바락바락 덤비면 어디를 조져야지 돼요? 바라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고 바라다 보라라고서 축복을 선언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저는 이 정말로 살과 같고 피와 같고 땀이 들어있는 이 예물, 이거 여러분 나눠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정말로 사연이 많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할 때 누가 뭐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름을 부르고 나를 바라다 보세요 하고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 중에는요, 네 믿음대로 되려는 말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잘 믿으면 잘 된다. 이 예물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헌금과 믿음은 정비례한다. 믿음 좋으면 헌금 많이 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하게 됩니다. 믿음과 헌금은,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은 헌금은 안 해. 그런 거 없습니다. 헌금 잘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이 예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 가졌을 때 돈이 그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골프를 좋아해 보세요. 골프채 사는데 돈 안 아낍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등산복 100만 원, 200만 원 안 아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좋아해 보세요. 주님께 드리는 게 행복합니다. 그 헌금은 여러분의 믿음의 표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성 들인 예물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선언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난 성경을 읽다가 이 축복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하면 복이 올 줄 믿습니까? 진짜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축복하면 네가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는 교회 다니면 말이요. 왜 예배 마치면 목사님들이 말이요.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말이요. 저랜다고 복이 오나? 그 목사 권위 세우느냐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랜다고 뭐 권위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미군들이 한 30명씩 출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옆에 진천 미사일 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군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못 오잖아요. 훈련 때문에. 근데 끝날 때라도 옵니다. 와가지고 군화 신고서 교회 현관을 열어놓고 축복 기도 시간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 그 축복 기도 받으러 주일날 오는 거죠. 여러분, 축복 기도 하는 시간에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론의 축복이 있지요. 그럼 목사님이 권을 세우느냐고 이 축복을 하는 건가? 그래 폼 잡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박국 3장 7절인가 7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 그 시대를 따라서 종을 세우셔서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종을 무시하는 건 곧 주님을 무시하는 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라. 그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는 건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을 왜 세웠느냐? 축복의 통로로 세웠었다 이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은 따지고 보면 그러면 하나의 그 축복에 따라서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이제 왜 화단에다가 물을 주려면 수도에 이게 그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그게 호수와 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라면 난 플라스틱 파이프지 뭐. 그러나 저러나 물은 똑같은 게 지나가지 뭐. 그려 안 그려. 그 축복의 통로. 그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주의 종과 함께 하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너는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라. 그래야 내가 그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 그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나요? 아이고 뭐 그런다고 뭐 복을 받아. 내가 복 받을 때 되면 복 받고 벌 받을 때 되면 벌 받는 거지 뭐 주의 종한테 저기 해야지 되나? 난도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요. 주의 종이 축복하면 복이 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이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들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교인이 속을 새겨도 절대로 저주의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기든 뭔 짓을 저질러도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속을 새겨도. 주의 종이 좀 머리가 벗겨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이 재수없어 빨리 지나가 뭐 이런 거지. 근데 성경이 주의 종이 화를 내고 저주를 하니까 갑자기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너를 인도하는 자를 즐겁게 하라,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는 이거 완곡법으로 해석을 한 건데 원어로 보면 그렇게 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주의 종을 기쁘게 해줄까? 왜 그 기쁘게 하면 축복의 말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넌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려면 따라서 너 나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다시 너 나온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라. 이게 자녀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슨 말이 나와? 기쁘게 즐겁게 하면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럼 부모가 축복을 하면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세운 원리입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의 종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다면 이제 문제를 낼게요. 어떤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왜 못 낳느냐? 하느님이 못 낳게 했어. 하느님이. 그런데 주의 종이 가서 축복을 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을까? 응? 나요? 아니 주의 종이 하느님보다 더 높아? 하느님이 못 낳게 했다니까.
날까 못 날까? 괜히 강사 비유 맞추느냐고 말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날까 못 날까? 왜 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축복을 하면 자녀를 낳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이 답이니까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정말 네게 속한 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주의 종이 축복하면 살고 그렇다면 넌 죽는다 이거요. 이게 여기까지 성경책에 안 써있는데 오늘 페랑간 써있어요? 응? 이야, 난 이걸 보고 이야, 이 20장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고약한 왕이 있어요. 어? 그냥 막 남의 여자나 건들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젊은 여자, 그 유부녀도 막 뺏어가고 이런 아주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있었거든. 그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서 그 집이 태문을 싹 막아버렸어요. 태문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아주 공장을 폐업을 시켰다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브라함 주의 종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날까 못 날까? 성경 보자고. 창세기 20장 지금 7절 봤지요?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이 그만. 이야, 일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을 치료하사 곤쳐서 생산케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입에 묻은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막았는데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곤쳐서 낳게 하더라 이 말이야. 나 같으면 그건 내가 못 낳겠다 딴 기도해라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곤쳐서 낳게 했을까?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야, 난 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 우리 교회는 애기 못 낳는 여자들이 많어. 이상해. 아니, 시집 온 지 5년이 돼서 신우도 낳고 올케도 낳는데 자기만 못 낳는데야. 아따, 모르겠다. 이 성경을 펴놓고 손을 여기다 올려라. 그리고 말씀을 선언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 못 낳았으면 오늘 말도 안 했겠지. 할렐루야. 우리 서울에 뭔 교회인가? 김창근 목사님 교회가 어디죠? 무학교? 응.
그 교회 부목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지. 근데 8년이 돼도 아기가 없는겨. 그냥 나는 무식해지 참. 내려오기만 하면 암만 뭐 서울 큰 교회 목사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면 우리 교인 아니야? 그지? 앉아라 하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요. 그 처음에는 하도 하니까 나중에는요, 아유 벌써 느낌이 있어. 아이고 시골 목사가 무식하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나. 나도 목사요. 그러는 것 같아. 그래도 자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사모님은 진짜요. 그냥 안수기도를 하면 그냥 막 그냥 뜨끈뜨끈이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러니까 사모님이지 뭐, 그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뻣뻣하더라. 그랬더니 나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이리야. 고맙대 소리도 아니야. 그랬더니 한 번은 자꾸 기도를 하니까 뭐라냐. 목사님 그만하세요. 내가 8년이 됐는데 안 해본 게 있거든요. 이거 다 봤다, 이거 다 봤다. 그래서 차병원도 갔다 왔대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차병원이야 자동차 고장 날 때까지 뭐하러 거길 왜 가나, 이 사람아. 응? 그래도 난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9년 만에 임신이 됐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뒤에 놔두고 콜함께 와가지고 백일잔치 돌잔치 할렐루야 놀렐루야요 놀렐루야. 지금은 저 안양로회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백 이름이 동재요. 벌써 중에 껴갔어. 주의 종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도에 가서 나로도라는 데가 있어. 내 jel생 16년이 돼도 안 되는 겨우. 그런데 얼마 전에 카톡이 왔어요. 밥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진대. 아기를 낳았어요. 16년 만에. 주의 종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놨다가도 약속의 하나님, 주의 종이 축복하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게 성경입니다. 어려운 문제 주의 종에게 축복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복을 받나? 그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요 태전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만이야. 어떤 게 그랬더니 그냥 안수기 되려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진짜요. 저는 그대로 믿고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그 기도를 받으러 충주까지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믿고 하자. 그럼 담임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요. 그래서 이 헌금이 들어올 때, 이 특별할 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 교회 하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자기 이름만 쓰지 마로. 이 자기만 복 받으면 안 돼야. 이번 시간에 내 이름으로 했으면 요담 시간엔 안 씻고 이름. 그 다음 시간엔 아들, 딸, 사위, 아멘도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교인은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또 복은 따로따로잖아. 그지? 주민등록 등본 마냥 한꺼번에 다 뜨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식구들 이름을 써가지고 이게 흩어지지 말라고 이걸 호치켓으로 찍어요. 그 읽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도 따라서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축복을 받아야지 돼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게 성경에 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게 성경에 써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고 무능한 자로 능하게 하고 천한 자로 존귀하게 하고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못 가고 이 농사를 짓는데 뭐든지 힘들어. 지게질, 삽질, 낫질 이게 뭐든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막 너무 힘들으면 눈두랑 밭두랑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벌렁 뚫어놓습니다. 벌렁 뚫어놓으면요 이 가을 하늘이 맑은데 비행기가 반짝반짝반짝 그러면서 지나가면은요 제절로 내 입에서 욕이 나와. 어떤 놈의 새끼는 팔자가 좋아 비행기만 타고 댕기고 나는 논두랑 밭두랑에서 이 고생에다가 엎드려져 죽으면 고만이지. 그때 비행기 탄 사람들 나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이 농사 짓는 거 남는 것도 없고 빚만 지고 말이요. 아유 아무리 비가 오고 장마가 져도 소를 키우면 점심 먹고 나서 소풀 한 짐을 벼야지 되는 거요. 그럼 무겁기는 하고 손은 뛰고 설사는 나오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띵띵거리며 집에 우리 집 마당이 넓으니까 서울 온 사람들이 꼭 우리 마당에다가 차를 받쳐놔. 그러면 제절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좋은 차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고무바꾸만 발로다가 펑펑 차면서 어떤 놈의 새끼는 차가역만 타고 댕기고 나는 이놈의 지게 귀신 죽어야 벗겨진다는데 그래가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니까 뭐를 했느냐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대병이라고 있어요. 한 병 큰 거 한 병 혼자 다 먹습니다. 빼갈 7독꼬리 먹는 사람입니다. 막걸리 한 말 받아가지고 친구 둘이 가서 남의 집 고추 따가지고 다 먹고 통 갖다 주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지요. 간경화가 왔어요. 아산 현대병원 갔더니 간은 한 번 고장나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이나 번지지 않게 하는 게 천만다행이래. 오이가 빵꾸 났습니다. 간경화 걸렸습니다. 황달이 왔습니다. 눈이 노래지고 흑달이 된 거 알아요. 얼굴이 까매지면서 폐에 복수가 찹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다. 아까운 사람 하나 절단 났다. 저 이장 얼마 못 살겠다. 그때 내가 교회 댕겼어요. 교회는 댕겨도 너무 예수 믿다가 빠지면 안 된다고 반만 믿었어요. 왜 그래서 이장 회의에 가면 오동추 야다리바 그리고 걔는 주님이 오셨네 양다리 걸쳐놓고 믿었어요. 죽게 됐어요. 불면증이 왔어요. 시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가 시계를 수도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살해 죽으려고 이 수면제를 이 약국 저 약국 가면서 이렇게 포다리로 사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인생 희망 없습니다. 병들었지요. 초라하지요. 희망이 있어야지.
어느 날 배를 비고서 너무 힘들어 가을에 빠지는 식구딩이라고 있어요. 그냥 그 고생 죽기는 하고 배를 비고 또 이렇게 한 짐씩 짊어지고 왔는데 이 저녁을 줘요. 방을 너무 뜨겁게 떼서 그냥 막 아르묵히 타요. 그럼 막 물걸레로다가 이렇게 그 뜨거운 데 들어와 가지고 막걸리 몇 대접 들이키니까 그냥 뭐 확 올라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술이 채가지고 안 가는겨. 그냥 나를 보고 욕을 한겨. 자식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냐. 다 틀렸다 이 자식아. 아니 내가 돈 주고 일꾼 사는데 그 일꾼이 나를 야단치는겨. 그 술 먹고 야단치는 걸 보니까는 난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다 가야지. 이런 술 취한 사람 인간 같지 않습니다. 나도 얼건하고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퍼뜩 생각이 난 거요. 인간 같지 않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도 술꾼 나도 술꾼. 그 사람도 농부 나도 농부. 그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 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성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요. 성병이 걸려 옛날에 그러면 여자들 머리카락을 태워서 막걸리에다 타서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맨날 머리카락 달래가지고 우리 엄마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성병 환자고 나는 간경화 환자요. 그런 딱 쳐다보면 사람 같지 않아. 그런데 다른 게 뭐냐, 그 사람이 나보다 10살 더 먹었더라 이 말이에요. 10살. 그때 내 자화상을 봤습니다. 사람 동네 아무리 농사꾼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어르신네 긴지자 쓰셨습니까? 대접받습니다. 존경받는 농사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들도 어이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무시당합니다. 누가 술 중독자? 사람 지금 못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을 생각하니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내 10년 후에 자화상이 저 모양이겠지. 10년 후에도 마찬가지 이 집 저 집 배나 빌어댕기다가 술이나 먹고 다리도 못 닦고 쓰러져 땄다가 그 이튿날 낙공생이 들고 또 이 집 저 집 일 댕기겠지. 그때 내가 20살 더 먹은 사람, 30살 더 먹은 사람, 한갑 지낸 사람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농사꾼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교회 집사라니까. 담배를 얼마나 잘 피우는지. 백양담배 한 자리에서 한 곽 다 피우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저희 동네 술 잘 먹는 사람 4명을 뽑았어요. 그 나까지 하면 5명이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막걸리 오형제. 제가 이게 술 친구들한테 계명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써붙이고 이대로 실천하자. 술 먹는 술꾼의 계명 5가지. 첫째, 주종불문. 진짜 술꾼은 막걸리가 됐든 소주가 됐든 빼가리 됐든 가리지 말고 먹어야 술꾼이다. 둘째, 원근불문이라. 멀든지 가깝든지 술만 생긴다면 가자. 세 번째, 가사불문. 집구석 생각하면 술 안 넘어간다. 술맛 떨어진다. 술 먹을 땐 집안 생각하지 말자. 넷째, 생사불문. 먹다가 죽으면 때깔도 좋대더라. 중간에 일어나는 놈은 배신자다. 끝까지 먹자. 몇 가지 했어요?
그런 건 잘해워. 그런 건 잘해워. 또 하나 뭐가 있나? 금전불문. 무슨 문자가 되지? 돈 있을 땐 돈 내고 먹고 없을 때는 애상으로 먹자. 이런 알코올 중독자, 폐인, 사람 같지 않겠나? 그게 37살까지 그 집이야. 그런데 그 술 먹은 사람을 보면서 난 훌륭한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가지면 잘못된 걸 보고도 배웁니다. 하하, 내가 농사를 짓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이걸 청산하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사람은 한 번은 변해야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 먹는 4명 불러왔습니다. 이 아들아, 나 오늘부터 술 안 먹는다. 아니,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죽으려면 딴소리 한다더니, 그래, 죽어도 좋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랬더니 맥주를 박스로 사다가 아갈제비를 시키고 온 몸을 그냥 막 목욕을 시켜도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한 방울도 안. 입에 속에선 땡겨요. 그러면 붙다 이 새끼 언제까지 그래나 보자. 네가 술을 끊으면 내 손에다 장을 쥐진다. 동네 사람들이 저 이장이 60까지 산다면 손에다가 다 장을 쥐진다고 얘기했어요. 결심했습니다. 술, 담배 끊어버리고 교회를 댕겨도 이왕에 믿는 거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목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이면 그전에는 설교할 때 비판하고 불평했으나 그때부터는 무조건 아멘만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 위에 복을 내려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코올 중독자 같습니까? 하긴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서 의장약을 먹어요. 그 맵고 짠 걸 안 먹잖아요. 제가 간경화 흑달 걸린 사람, 유경상이네. 거짓말 못해요. 지금은 원래 밝은 세상이라. 아산현대병원 유경상 박사가 가장 간을 잘 본다 그래가지고 그한테 갔더니 못 끊친다 그러더니 한데 나중에는요 참 이상해지는 거요. 하느님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러면 하느님이 건쳐준 거랴. 안 믿는 의사가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간경화 걸린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생각이 있어요. 헌금이라는 말이 뭐냐? 세크리파이스라고 뭐 어려운 말로 그런 게 있대요. 그 뭐냐면 희생제물이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희생제물을 헌금을 하는 건가? 헌금이 뭔지를 내가 얘기를 할게요. 헌금을 한 거는 그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이거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딴 걸 절약을 해야겠다,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 그건 헌금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생활에 영향력이 미칠 정도가 되면 헌금입니다.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적선이 있어요. 적선 부주돈 내는 것 같은 거죠. 이 돈을 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걸음을 가다가 지갑에서
10원짜리가 똑 떨어졌어. 그러다가 하수도로 쏙 빠졌어요. 그냥 가요? 뚜껑 열고 건져요? 왜 그냥 가? 돈인데. 왜? 그 10원 있어도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이 똥간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넣는 건데, 거기서 지갑을 꺼내다가 10만원짜리 수표가 똑 떨어졌어. 똥에 묻었어. 건져요? 그냥 일어나요? 똥 묻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건집니다. 우리 엄마가 독한 여자요. 이 야매로 되는 옛날에 치과 의사가 많았는데 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빠지고 또 빠지니까 아주 다 빼버리라고 그래가지고 홀랑 다 뺐어요. 글쎄 30몇 개를 홀랑 다 빼고 틀리를 했잖아. 쌀이 20가만이요. 야매로 했는데도. 근데 하필이면 화장실에서 재채기를 했다가 틀니가 똥간에 빠졌어. 건졌게 안 건졌게. 그 바쁜 중에 똥을 다 푸고 이게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았어요. 꺼내가지고 닦아서 끓여가지고 입에다 넣더라고. 왜?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이 헌금을 해도 내 생활하는데 사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부주돈 한 거예요. 헌금이라는 말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헌신을 얘기합니다. 이런 예물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니까. 근데 9시가 넘었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름 자기 이름만 쓰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들 이름, 딸 이름, 손자 이름 기도 제목을 쓰세요. 써서 충성드린 예물에 불이 임하는 죄물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불이 어디로 내립니까? 여러분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여러분 불이 어디로 내립니까? 가슴에 내립니까? 머리가 그렇습니까? 난 성경을 보니까 드려진 제물에 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에 드려진 제물에 불이 임하십니다. 제물에 불이 임합니다. 이 제물이 여러분의 제물이 축복이 임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맞아. 여러분 병들은 몸일수록 교회에다 몸을 드리세요. 몸을 드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을 드리세요. 하늘의 평안, 세상에 느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겐 복이 있는 결단의 시간. 여러분 듣기만 하고 흘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참 오늘 낮에 뭔 설교를 했느냐? 아무리 주의 종이 엉터리고 교회 분위기가 나빠도 내 생각, 내 정신, 내 믿음이 파로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존귀한 사무엘의 인물을 주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다시 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요. 성경책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하는 최고의 설교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물어보나만 하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12명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롯인 유다라고 들어봤습니까? 가롯인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고 뭐 뒷동산에 목 매달아 죽는데 뭐 아이고 나 자살하는 걸 제일 자세히 적은 건 성경책 같아. 뭐 끈행일로 뭐 목을 맸대나. 근데 끊어졌대야. 여러분 목 매달아 죽으러 가려면 튼튼한 걸 갖고 가야지. 그 끈행이면 끊어졌느냐 땅바닥에 떨어지면 폐가 터졌대야. 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연습국 보는 거 마냥 소설책 보는 거 같이 읽어요. 그럼 재밌어요. 아니 폐가 터지더니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갔나. 아니면 밑에 낭구꺼트리가 쭉 나온 데로 떨어졌나? 돌멩이가 삐쭉 나온 데로 떨어졌나? 아니 낭떠러지게 해서 매달렸나? 배만 터졌느냐? 창자기가 쏟아져나왔다. 창자기만 쏟아져나왔느냐? 땅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너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될 뻔했다. 이 성경책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는 누굽니까? 가롯인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저주받았을까요? 예수님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 내 정신, 내 믿음이 바로 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참 성경은 희한한 거요. 가장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 나왔고, 가장 무능한 주의 종에게 배운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무엘이 나온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열받지 마세요. 성경 보니까 믿음 최고 좋은 사람 누구요? 아브람이지. 아브람 그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믿음 좋은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겠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도를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 농담으로 여겼더라. 겨우 한 집 씻고 건졌어요. 겨우 한 집 씻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브람보다 낫지. 그런데 말이요, 성경에 보면 말이요, 참나 성경은 희한한 거요. 주의종 중에 엉터리 주의종 하나님한테 맨날 반항이나 하고 덤비고 따지고 말이요, 뭐 이렇게 하면 싫어요, 안 갈래요, 막 아주 고약한 주의종이 있어요. 이 누구요? 요나. 하느님이 일리 가려면 절리 가고 말이요.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는 안 하고 너들 뒤질 거다. 그러고 저주를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흘간인가 하루 하고 또 관둬. 어떻게 망해나 하고 산에 올라가서 귀경해요. 또 그게 주의종이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주의종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주의종이지만 그 백성들이 야,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살려줄지 모르나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 야, 우리 기도하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럼 왕이 들었어요. 왜 니들만 기도하냐. 우리 다 같이 하자. 얘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혀라. 하나님께서 10만 명을 살렸습니다. 요나가 전도 잘해서 그렇습니까? 요나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주의종이 조주를 하건 뭔 하든 내 생각, 내 믿음 내가 지키면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같은 주의종이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일 땐 불과 유황으로 망하고 맙니다. 오늘 강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가난이 싫습니다. 질병이 싫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사 중에 농사는 자녀인데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님 시험 마음을 바로 갖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좀 부르시고요. 한 5분 정도만 우리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충분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드럼 좀 쳐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여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할랄 구축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성차별법이 폐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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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근본 성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부여 땅을 주여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랄 도축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할랄 도축장에 주여 부여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주시고 주여 인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사별법을 익혀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부여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부여군에 180개 교회가 있는데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주여 머무르시고 동심으로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흥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주여 교회들마다 부흥되어지며 교회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수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본회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주명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십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늘도 아름다운 밤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박수를 많이 치려고 그럽니다. 집회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더 주셔서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강사 목사님께 박수로 격려해 드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 드렸던 교암성결교회 찬양대에 박수로 격려해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 오른쪽에 대부분의 우리 부여군의 189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집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준명감 목사님 또 당회원 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드립니다.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애써주신 반산성결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집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7시간 중에 오늘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4시간이 남아있는데 내 집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또 나오시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간 권고 드립니다. 내일 새벽에는 본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낮에 10시 반, 저녁에 내일 저녁은 7시 반에 드립니다. 조금 30분 일찍 시작을 하는데 이유는 본 부흥회 강사님께 동의를 얻어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할랄 도축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7월 18일에는 동방리에 갔었고 8월 1일은 세종청사에 갔었고 8월 8일에는 유례 없이 군 의원 9명하고 부여군을 대표하는 열근봉 목사님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맞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도 불사하고 또 저희들이 군청에 또 도청에 또 청와대까지 갈 용의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7시 반부터 1시간 정도 벌써 우리 오셔서 많이 강의를 해주셨죠. 군인권위원회 대표이신 김용길 목사님 모시고 할랄 도축장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부흥회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이슬람은 서로 연결된 고리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세종청사에 갔을 때 약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임은 식사를 해야 되는데 큰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제공해 주셨는데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돈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저희들 군청에서 집회를 한다면 또 그 시위 현장에 오셔서 같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예배는 7시 30분입니다. 조금 일찍 서둘러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은혜로 또 지식으로 영적으로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정수 목사님, 우리 본회 자문위원이시고 반산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밤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외와 우리 부여군 내 속해 있는 190여 개의 모든 교회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